반갑습니다. 오늘은 단군세기 서문 고찰과 태을주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고찰이라는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제가 고찰을 했고요. 단군세기 서문은 계속 연구가 돼야 되고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학적으로 계속 이 문장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오늘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수행의 관점에서 단군세기 서문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단군세기 서문 고찰하는 그 키워드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몇 개 선정했는데요. 첫째, 단군세기 서문에 나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나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범위가 무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 나를 아는 방법, 지하라고 하죠. 알지자, 나하자, 나를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 진정한 나를 진화라고 하는데, 진화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군세기 서문에 가장 심오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 정신불변, 정신불변을 위지진하여 신통반변을 위지일신이지 진하자는 일신유거지 궁예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의학적으로나 또 수행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선 그 단군세기 서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또는 며칠에 한 번씩 꼭 암송해야 될, 다 암송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읽어야 될 명문장인데요. 이 단군세기 서문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 중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를 했으면 그 나의 범위가 뭐냐, 정유기, 이 정치는 이때 유는 같을 유자입니다. 정치는 그릇과 같고 사람은 이 같을 유자거든, 도와 같으니. 그 다음 장이 있어요. 정유기하고 인유도하니 기가리도의 조노며, 국유형하고 나라는 형체와 같고 형상, 그릇과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그 그릇에 담겨있는 혼과 같으니 형가시론이 보호와, 그래가지고 형체가 없이 어떻게 혼이 담겨질 수 있으며 이런 그릇이 없이 인간의 어떤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군세기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병수도기자도 아야며 구연형원자도 여가이다. 병수란, 병이라는 것은 병렬, 같을 병자, 같이 나란히 닦는 거. 도와 기를 나란히 닦는다는 것은 이때의 도는 사람에 해당되고요, 기는 정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정치,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둘러싼 사회의 정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번째로 구연 형원자도 역아야니, 이때의 형이라는 것은 나라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은 역사와 같으니까 나라와 역사를 통해서 역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단군세기 서문의 주제 중에서 여러 가지 역사학적 의미라든가 그런 거를 약간 좀 더 빼고 하나의 그런 자기 본질적인 문제로서 들어가서 나라고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나를 둘러싼 나라와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이 사회의 어떤 정치를 빼놓고는 나를 알 수가 없다. 그걸 이렇게 제외하고는 나를 알 수 없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를 알고 싶어서 수행을 한다, 나를 알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한다 그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명상과 수행은 나를 알게 하는 방법이지만 그런 나를 알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에 이분이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범위와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와 사람, 그 다음에 국가, 역사라는 것이 결국 나와 더불어 발전하고 같이 닦아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또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알고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도장에서 도정을 집행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포교를 하고 사람에 대해 알아가지죠. 그리고 원년 문화, 역사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또 후천 성경세계를 건설하는 일꾼의 길은 다 결국은 나를 알기 위한 나를 찾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옥지하인 된 자아이시오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옥지하인 된 나를 알고자 하는 데는 자아이시오. 이때 자는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from 무엇으로부터 자아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시작할 것인가 그런 문장이에요. 영어랑 같이 어선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옥지하인 된 욕 하고자 할 욕자죠. 나를 알고자 하고자 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자아이시오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그것은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이 부삼신일체이드는 제 대원일지하니 삼신의 도를 알아야 된다. 부삼신일체지도는 제 대원일지하니 이 대원일지라고 하는 이 구절은 11대 도회 단군 때 연표문이라고 하는 그런 게 문장이 있습니다. 연표문, 생각염자에 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다녀라. 그래서 이 종도사님께서 국민교육 헌장이다. 그 당시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명문장, 연표문인데요. 그 연표문에 제대원일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원, 크고 원흉부해하고 하나의 어떤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인의 도를 아는 것이겠는데요. 그래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천은 이현목으로 위대하니 하늘은 현, 이때 현은 거물현자면서 조화로운 거,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현이라고 그래요. 묵이라는 것은 침묵이에요. 하늘의 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침묵하는 도예요. 기도야 보온이여 기사야 진리니라. 그 도는 보온이여 원흉무해하고 그 산은 참돼야지만 하늘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 이 땅의 이치를 얘기할 때는 이 천은 이현목으로 위대하니 기도야 보온이여 기사야 진리니라. 지는 이 축장으로 위대하니 땅의 도는 축적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잘하려면 땅의 정신을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정신은 축장하는 것이니 기도야 효원이요. 효라는 것은 본받을 효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본받아서 무엇을 어떤 생명의 이치를 본받아서 땅은 흘러간다. 이 섭리가 효원이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이니라. 근이라는 것은 근검절약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땅은 땅에서 생명을 발화시켜서 항상 노력합니다. 그걸 근이라고 그래요. 근검할 때 근.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또 뭐라 그러냐면 지의 덕은 축장인데 인의 그 덕은 뭐냐? 바로 지능. 이는 지능으로 위대하니 알고 뭘 능하게 행함으로써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도는 선택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친구들하고 방학 때 어디 놀러 갈 거냐 그거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에 따라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삶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협이라는 것은 서로 협동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을 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원일, 크고 원흉무하고 하나의 어떤 뜻이 있으니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나를 알려면 하늘과 땅과 인간의 도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옥지하인 된 자아이시와 나를 알고자 하려면 나의 환경인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이치를 알고 그리고 인간의 이치를 알 때 나를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단군세기 서문에서 나라고 하는 주제를 딱 던질 때 그 앞에 맨 처음에 역사 얘기를 하고 국가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천지인을 얘기합니다. 천지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얘기하는 나를 안다는 거하고 좀 달라요. 불가에서 앉아서 눈감만 갖고 명심견성 자기 본성만 닦으면 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죠. 이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국가와 정치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의 어떤 답을 행촌 이한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조화지신이 강해야 성하며 교화지신이 강해야 명하며 치화지신이 강해야 정한다. 그러니까 조화지신, 조화를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생명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성이 되고, 교화지신 다스리는 그 본성이, 그 신의 본성이 내 몸에 들어서 명이 되고, 또 치화 통치하는 어떤 그런 신의 본성이 내 몸에 들어는 정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삼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화신이 발휘가 되면요, 창조력이 생겨요. 뭘 창조하고는 마음이 생겨. 예술의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를 쓰고자 하는 창작의 마음이 생겨요. 수행이 잘 될 때 시를 쓰거나 음악을 쓰거나 그런 게 아주 잘 됩니다. 제가 수행을 하던 도중에 어느 순간 제가 시를 평소에 못 썼어요. 시인이 된다는 건 꿈에도 못했는데, 이게 돌멩이 봐도 시상, 돌멩이를 봐도 시가 떠오르고, 어떤 사물을 보면 시 구절이 막 생각나. 그래서 시를 한 30편을 썼어요. 제가 1년 동안에 30편 이상을 썼어요. 이렇게.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우리 인체에서 조화지신이 이게 발휘가 되면 예술 창작 활동이라 그런 것이 굉장히 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일필이지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룻밤에 이렇게 책 한 권 썼다. 하룻밤에 그냥 베토벤 같은 경우는 진짜 평생 써도 못할 그런 악장을 다 만들잖아요. 악보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조화지신이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화지신이 발휘하게 되면 남한테 잘 가르칩니다. 남을 잘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귀가 쏙쏙 들어와. 학원 어떤 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졸질 않아.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면 실력은 좋은데 자꾸 졸아. 그 뭐예요? 남한테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는 힘이 그분은 강한 거예요. 그걸 교화지신이라고 그래요. 치화지신은 뭐냐? 통치하는 힘. 그러니까 이 치화지신이 강하면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통치를 잘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통해서 서로 화목하기 잘 돼. 아버지가 통치를 잘해가지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식간에도 대화가 잘 돼. 그건 치화지신이에요. 치화지신이 강하면 조직을 잘 운영해. 직장에서 상사, CEO가 통치를 잘해가지고 기업을 막 부흥을 시켜. 30명, 50명, 60명 되던 그 직원이 100명, 200명이 되면서 막 발전해. 그것은 치화지신이 거예요. 통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화지신과 교화지신과 치화지신이 수행을 하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 가운데 어떤 장점이 더 발휘가 되고 단점은 장점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더 암기력이 더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예술적인 감각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수행을 하면서 영어 이 단어가 잘 이어져 가지고 콩글리시지만 브로큰 잉글리시라잖아요. 영어가 잘 됐어요. 이렇게 제가 늦게 영어를 했지만 영어가 쏙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CNN을 틀으니까 영어가 다 들려. 근데 말은 못해. 그러니까 귀가 먼저 뚫리더라고요. 귀가 먼저 뚫리고 그 다음에 입이 뚫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지신, 교화지, 치화신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삼신일체지도라요. 삼신일체지도는 제대원일제하니 조화지신이 강해야 성하며 교화지신이 강해야 명하며 치화지신이 강해야 아정한다는 그런 구조에서 삼신일체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삼신이 일체, 한 몸이 되는 도. 굉장히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삼신이 한 몸 가운데 이게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도인데, 전 이거를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뭐냐? 내 몸 삼신, 내 몸에 있는 삼신, 조화지신, 교화지신, 치화지신을 내 몸에 들어오면 성명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 몸에 있는 삼신, 성명정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삼신일체지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삼신이 하나가 되는 거, 나의 신과 기, 신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단이라고 정단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 되는 과정.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자 해요.
신불리교 기불리시니 오신지 여기로 합의후에 오신지 성명을 가견이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단군세기의 문장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하고, 두 번째로 삼신일체 지도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삼신이, 내 몸의 삼신이 우주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또 삼신일체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전제 조건은 내 몸에 있는 삼신이 하나가 돼야 돼. 내 몸에 있는 삼신이 하나가 되는 가정 가운데 우주 삼신하고 하나가 되면 앉은 자리에서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가 있고, 우주 저기 바깥에서 일어난, 지구 바깥에서 일어난 일도 내가 뇌파로 텔레파시로 알 수가 있어요. 불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범하이래라고. 나를 둘러싼 무릇 범, 바깥 세계하고 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궁극의 수행의 경지를 범하이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라 양망이라고 그래요. 나와 사물이 두 가지에 잊어먹고 하나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들어갔던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인도에서 마하리시라고 합니다. 마하리시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자기도 같이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 같이 다리를 아파요. 다리 아픈 걸 느껴요. 실제로 통증으로. 그리고 누가 이렇게 꽃을 자르잖아요. 그 순간 자기 몸을 칼로 누굴 찌르는 것 같이 느껴요. 마하리시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생명을 해야 하냐고. 그게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 파동을 자기가 느껴요. 마하리시는 그 세계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 경계를 들어갔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사명당이라든가 진묵대사, 그런 분들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사물하고 하나가 돼서, 그리고 동물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 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대? 실제로 쥐가 듣는다는 거예요.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걸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쥐 소리를 알고 있는데 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들끼리 말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도전에 김호연 성도가 들었습니다. 김호연 성도가 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세계를 들어가면 무의식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것은 내 삼신이 우주 삼신과 하나가 될 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이런 이렇게 남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태울주 수행하는 것은 나의 삼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광명으로 이끄는, 갱생시키는 조화의 정신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하냐면 창조하는 마음이거든요. 창조하는 힘. 그것은 어두운 친구를 상담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환자를 이렇게 상담할 때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환자를 한 30분 상담하면 그날 너무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런 환자를 한 3, 40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면 되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잘 됐어. 막 울고 옛날에 그렇게 마음이 어두운 옛날 과거를 얘기하면서 막 울어. 같이 이렇게 슬픔을 나누죠. 그러고 나면 그분이 마음이 환해지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것은 조화의 정신이에요. 마음을 갱생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러한 상담을 대가인 분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화하면 그분들의 인생 삶을 광명, 더 밝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화의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더 그게 강하게 상대방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내가 1시간 교육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2, 3시간 교육시킨 것보다 더 집중이 되고 잘 들어. 그것은 교화의 정신이에요. 그런 힘을 갖게 될 때 그런 에너지로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내가 같이 하면 친구들이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그런 조직이 성장을 돼. 치화의 정신이에요. 이러한 조화와 교화, 치화의 정신을 내가 발휘한 가운데 나의 성명정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나의 성명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앉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수행만 한다, 눈만 감는다 해서 과연 성명정을 회복하느냐. 남에게 봉사하면서 조화로운 마음, 교화의 치화의 정신이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뭔가 감화를 주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광명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이게 수행의 성명정을 회복하는 그 경지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광경호는 가시능이라. 다시 한번 우리 졸리니까 한번 소리를 내서 백광경호는 가시능이라. 이제 해명경이라고 8개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 8개의 그림 가운데 5번째 그림을 출태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 출태도의 첫 문장이 신의 유신 명불상하니 천엽연화 유교하라. 그리고 염려무념죽 보리오 백광경호 가시능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세 문장은 이게 우리가 이게 넘어가고, 백광경호 가시능이란 뭐냐? 백광 흰 빛이에요. 경은 경치, 요는 거기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본다는 의미도 있고 빛나다는 의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흰 빛, 백광과 경요라는 것은 어떤 경치가 보여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 같이 눈이 덮인 것이 보일 수도 있고, 과거 10년 전에 봤던 스타워즈 영화의 한 장면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 과거의 슬픈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백광경요예요. 우리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그 수행 체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다가 한 2번 정도 갑자기 아침에 운 적이 있어요. 새벽에 한 2번 정도 울었는데,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이제 아버님 선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선친을 무덤에 묻는 그 장면이 갑자기 탕하고 보여. 그 새벽에 수행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게 영화 장면보다 더 생생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막 끌어올라. 그러면서 하염없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잊어먹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잊어먹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슬픔으로 아직도 이게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그게 수행하다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정서가 탕하고 올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때 막 울어요. 그때 우는 것은 슬픔도 있지만 정화의 눈물, 어떤 좀 이렇게 슬픔이 이렇게 정화되는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개운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운전을 잘 못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차가 나오는데도 운전을 잘 안 하고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왜 차가 나오는데 택시 타고 다니십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차가 분명히 있는데, 관사차가 병원차에 있는데 병원차를 몰지 않고 왜 자꾸 택시를 타고 다니냐 이거죠.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행하다가 장면이 딱 보이는데, 어떤 장면이 뭐냐? 제가 춘천으로 이렇게 겨울에 차를 몰고 가다가 빙판길에 살짝 얼었는데 이 차가 빙 한번 돌더니 왼쪽 절벽 담벼락을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때 콩코드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차였습니다. 콩코드 지금은 잘 안 나오죠. 콩코드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오른쪽으로 갔으면, 춘천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그 낭떠러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행히 조상님들이 이왕 사고 날 거 왼쪽으로 돌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꽝하고 부딪혔어요. 그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운전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운전을 안 하게 됐는가 몰랐는데, 수행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보여. 그 장면이 보이면서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그런 사고를 일으킨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내가 그런 사고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 두려움이 태울주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경요라고 그래요. 하나의 경치같이 내가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의 어떤 그런 이 커튼을 닫고 있다가 제끼면 바깥에 보이듯이, 그러니까 경요라는 것은 경치를 보듯이 뭐가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시능이다. 이때 가는 거짓 가짜 아니라 임시로 신이 응기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과 기와 정이 응기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뭉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20대, 30대는 30대보다 20대, 20대보다 10대가 더 빨라요. 가시능이 일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백광경호는 가시능이라. 예, 수행할 때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상제님께서
그 김열 성도에게 도를 전해주면서 도통이 그 기운을 붙여주시니까 형렬이 눈앞에 삼계가 환히 트이며 삼생이 밝게 비치고 서양에도 마음대로 가고 하늘 끝으로 새처럼 날아오르기도 하며 푸근 조가 마음대로 되고 둔갑장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천지가 내 마음과 일체가 되고 삼계를 두루쓰며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바가 없게 된다. 이제 우주 삼신을 내려주신 거다. 이것은 나의 성명정이 합일됐다서 이 경계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강 도통의 경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게 되면 이렇게 이런 3년 병겁 거치고 나서 이런 경계에 들어가죠. 호흡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호흡은 종도사님 말씀에 진식 호흡이 있고 일반적으로 범식 호흡이 있습니다. 진식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배꼽 아래, 자 여기 손을 여기다 대보세요. 배꼽 아래까지 숨을 들이마시 보세요. 내쉬 보세요.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게 진식 호흡인데 이 진식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척수액. 뇌척수액이 호흡에 따라 이게 움직이는데 일일 평균 생산량이 500ml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ml 우유 한 두 통 반 정도가 우리 인체의 머리에서 생성이 돼요. 뇌척수액이. 그래서 150ml씩 순환이 돼 가지고 세 차례 순환이 돼요. 24시간 동안 3번 이게 순환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 몸에 재흡수되고 또 생성이 되고 재흡수돼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노폐물, 뇌의 노폐물을 세척시켜요. 이걸 잘 되면 자고 나서 머리가 깨어난 사람은 이게 잘 되는 거고 아침에 머리가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뇌척수액이 생성이 안 돼가지고 뻑뻑한 거예요. 이렇게 항상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 사람들은 뇌척수액이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 무게가 1,400g입니다. 근데 부력 이 뇌척수액에 떠 있기 때문에 50g밖에 무게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머리가 물 속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뇌척수액 바깥으로 떠 있어요. 근데 이 뇌척수액은 나비뼈라고 그래요. 나비뼈. 이 나비같이 생겼어요. 이 나비뼈 요 생긴 이 뼈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옆하고 코 그래서 가운데에 붙어 있어요. 가운데에 붙으면서 나비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로는 접형골이라 나비접자를 써가지고 접형골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나비뼈라고 합니다. 이 나비뼈는 호흡에 의해서 움직여요. 호흡에 의해서. 이 나비뼈하고 후두골 뒤에는 여기 뒤에 뒤통수 만져보세요. 뒤통수 만져보면 이 후두골하고 여러분 중앙에 있는 나비뼈하고 이렇게 맞닿으면서 어때요?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정도가 강해야 뇌척수액이 자극이 되면서 순환이 잘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호흡을 배꼽 아래까지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난다. 그럼 이 나비뼈하고 후두골이 어때요?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잠을 자도 피곤하고 항상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호흡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깊은 들숨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팽팽하게 수축이 됩니다. 이때 뇌척수액이 생산이 돼요. 그리고 깊은 날숨으로 횡격막이 원래 몸 상태로 이완되면 뇌척수액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뇌척수액이 생산이 되고 한 번은 생산된 뇌척수액이 순환된다는 것이 의학의 이론이에요. 지금 최근 의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학의 이론에 의해서 후두골하고 나비뼈 여기서 뇌척수액이 잘 안 되면 우리 인체의 모든 질환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그런 의학 이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깊은 호흡을 해야 머릿속에 있는 나비뼈하고 후두골을 움직여서 뇌척수액이 순환이 된다. 순환이 돼야 우리 인체의 모든 질환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좋아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뇌척수액과 두뇌를 보면요, MRI를 보면 여기 보시죠. 요 사진 쭉 보면 어때요? 요 사진 바깥에 있는 게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에 뇌가 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 뇌척수액이 이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런 충격 완화 장치가 없으면요,
우리가 어디 부딪히면요 뇌가 깨져요. 안에 있는 뇌가 자극이 해서 이게 상처나 몇 번 부딪히면 머리가 멍해져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뇌 바깥에 물이 있어서 뇌척수에 있어서 충격이 완화가 돼. 그래서 뇌는 절대로 상처를 안 받아. 근데 이 물이 500ml 순환이 되면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생성이 잘 안 돼요. 생성이 잘 안 돼서 치매, 알츠하이머병 그런 병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수승은 뭐냐? 수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뇌척수액이 잘 이렇게 생성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의학적으로. 그래서 뇌척수액이 500ml 정도 생성돼서 한 2, 3일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져요. 제가 감기가 되게 심했는데 수행을 하니까 감기가 빨리 나. 목소리가 금방금방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뇌척수액 그런 여기는 의학적으로 좀 더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뇌척수의 역할은 인체의 뇌 노폐물과 호르몬을 분비시켜주는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 영양분이라 생각해요. 뇌척수액이 여기 보면 이제 요 뇌척수액이 내려와서 이 머리에 있는 신경이 쭉 내려서 이 척추신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건 척추신경이 까만 게 이 옆에 물이 있습니다. 이 뇌척수액이 꼬랑지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어때요? 꼬랑지 뼈에 있는 요 뼈, 꼬랑지 뼈에 있는 뇌척수액이 뇌하고 같이 어때요? 순환이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수승왕이라는 것은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전기라든가 진액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뇌척수액이 척수 순환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수승이라는 것은 수기운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수승. 자, 그러면 이론은 이 정도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호흡에 대해서 피곤하니까 막 밥 먹고 졸립잖아요. 그럼 오늘 한 5분 정도 음악 들으면서 호흡을 하실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하냐? 감식촉입니다. 감식촉. 우리가 이게 단군세기 서문과 삼일신고에 나오는 감은 느낄 감자예요. feeling.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감이라고 하고 촉은 몸으로 느끼는 것을 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감, 몸으로 느끼는 것은 촉. 그건 감촉이죠. 하나는 신체적 현상이고 하나는 마음의 그런 느낌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렇게 음악을 한 5분 정도 듣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숨을 아까 같이 배꼽 아래로 숨을 깊게 이런 호흡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실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서 졸려도 괜찮아요. 그래 그때 잠깐 눈이 한 1분 정도 잤다. 그러면 1시간 이상 잔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배꼽 아래로 길게 하면서 깊게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식은 진식 호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악을 들려주세요.
수고들 했습니다.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대부분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5년 전에 친구랑 싸운 생각,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감식촉이라고 하는 음악을 느끼고 호흡을 하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로는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귀로는 음악 소리를 듣을 때 호흡을 깊게 하면서 나중에 소리를 내는 어떤 이제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소리 공명을 중단해서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종도사님 태을주 테이프가 있어요. 종도사님 태을주 테이프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호흡을 하세요. 그래서 귀로 종도사님 태을주 테이프를 몇 분 정도 들으면서 동시에 깊은 호흡을, 배꼽 아래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고 나서 소리 수행 나중에 들어갈 텐데 그래야 입정이 잘 됩니다. 자, 눈 감고 자, 우선 듣기만 해보세요. 듣는데 이 테이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걸 감이라고 그래요. 감.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소리와 하나가 돼야 돼요. 감. 그리고 깊은 호흡을 들이마셔야 돼요. 촉은 귀에 태을주, 종도사님 태을주가 귀에 울리는 걸 촉이라고 그래요. 신체적 현상.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우선 이렇게 입정이 돼야 됩니다. 입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 내내 지겹고 힘들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입정을 하고 수행을 하느냐, 입정하지 않고 수행을 하느냐에 따른 천지차입니다. 이게. 근데 입정을 하려면 이 소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종도사님 테이프를 듣고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귀로 들으면서 호흡을 몇 번, 한 5분 정도 쭉 하면 잡념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서는 종도사님 테이프랑 같이 자기가 호흡을 맞춰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 소리에 자기의 귀를 기울이면서 태울주 소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습관을 기른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정이 잘 돼요. 그러면 2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렇게 2시간이 금방 가고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몸에서 뇌척 수액이 흘러다니면 실제로 이게 머리에서 시냇물 소리 같이 쪼르쪼르 흘러가는 소리가 들어요. 여기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굉장히 맑은 소리를 듣거든요. 우리 몸에 참나라는 것은 정심이 돼서 불변하지 않으면 참나를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저는 뇌의 어떤 모든 잠재력을 100% 쓰는 걸 저는 도통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심리 밖에 있는 그 소리도 듣고 천리 밖에 있는 것도 갑자기 눈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